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기도, 우리를 지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라서 제가 뭐 길게 설교할 건 아니고 오늘 빨리 말씀을 듣고 이제 같이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 전쟁이라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했던 일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피라미드 만들고 뭐 그런 뭐 농사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생전 뭐 무기를 가지고 싸워본 적도 없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광야에서 이 아말렉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민족하고 싸움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아말렉이 와서 그랬잖아요.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에서 있죠. 에서. 그 에서의 자손의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이 에서가 어떤지 아시죠? 이렇게 그 우락부락하고 그렇죠? 아주 권장하고 그렇죠? 야곱하고는 다른 그게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호전적이고 그런 피를 가지고 있는 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특히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는데 주로 이렇게 다른 족속들을 약탈하고 또 공격하고 그러면서 생활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 능한 그런 자들이죠. 이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유목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정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 나와가지고 싸우니 이게 싸움이 되겠냐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주셨어요. 싸워라. 싸워라.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아말렉이 그 약한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약탈하려고 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싸우라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자, 9절을 보니까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울 자들을 택해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 모세는 뭐를 하느냐? 뭐를 한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지팡이가 있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여기서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고 그 지팡이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네가 이것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할 때 이 지팡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뭘 의미할까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신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물건이 지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선다.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뭐예요? 지금 뭐 세우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는 이미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민족이 세운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와 뭐 해야 돼? 결국은 싸워야 돼요. 예, 싸워서 이겨서 세워지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 싸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아말렉이 그들에게 쳐들어왔어, 이스라엘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걸 치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뭔지. 예.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은 그거를 학교에서도 가르쳐주고 책으로도 말해주고 있고 또 각자 자신들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기로 원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애굽의 방법도 아니고 가나안의 방법도 아니고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고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뭐하라?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이거 기록해내라. 그래서 그걸 기점하라라는 말씀이 아까 14절에서 봤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든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게 뭐냐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9절에. 세상의 방법은, 자,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어떻게 해요? 싸우라요. 여러분, 세상은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싸울 사람들을 뽑고 그들이 나가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싸움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거 말고 또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싸우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즉 지팡이를 붙들고 이건 하나님을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할 성도는 이 두 가지가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한 가지만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보이는 세계에서 싸움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두 가지의 싸움에 이 바퀴가 굴러가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여호수아는 이제 싸우러 나갔어. 무기 들고 싸우러 나갔어. 그럼 모세는 그냥 집에서 그냥 어떻게 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 소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뒷짐만 지고 있어? 아니죠. 지팡이를 붙들고 뭐예요? 기도한단 말이죠. 자, 기도를 하는데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토리를 알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요. 자, 여러분,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혼자 가지 않았어요. 누가 왔죠? 아론하고 훌이 갔어요. 훌이 누구냐면 훌은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죠. 그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간 거야. 아론하고 제가 촌스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이의 남편. 매형이에요? 하여튼 매형. 같이 간 거예요. 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했어. 그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이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한 80세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손을 들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들고 기도할 때는 누가 이겨?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이 손이 점점 내려가면 어떻게 돼? 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보니까 근데 다시 이렇게 너무 힘들어 내렸다가 또 다시 또 힘차려가지고 올리면 또 이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뭘 봤어? 누구의 손이 올라가야 돼?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모세가 손만 올렸겠어요? 손을 잡고 그랬잖아. 뭘 잡고?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이 아론과 훌이 이제 깨달은 거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함께 하셔야지만, 그죠? 그걸 알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 우리 모세 형님 여기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형님 아니 동생이구나. 촌수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여튼 여기 앉으세요. 앉혀놓고 돌을 쌓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놓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죠. 들고 있으면서 이제 이들도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금 높이 들려 있고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도님들 참 하나님은요. 참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정말 지혜롭게. 그러니까 뭐냐면 뭘 막 이렇게 막 쓰고 베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방식은 삶으로 그냥 넣어가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닥치는 그런 일 속에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지금 아론과 훌과 모세가 다 같이 여기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아론과 훌도 뭐예요? 같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같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고. 이것이 같이 갈 때에 결국 승리하더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요. 이 12절을 보면서 참 제가 공감이 갔던 건 뭐냐면 왜냐면 우리가 참 이런 모습이 많죠. 자, 12절 다시 보세요. 근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모세의 팔이 어떻게 돼요? 피곤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데 피곤한 거죠? 기도하는데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나? 여러분, 기도 어려운 거 없어요. 정말 기도가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근데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아마 지금 이렇게 기도 처음으로 또 자원하시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첫 발을 잘 내디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운동이 또 여러분의 순회에서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또 다른 우리 또 새로운 그런 믿음의 처음 우리 초심을 가진 분들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기도 운동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근데 처음 기도하면은요, 이제 제자 훈련할 때 그런 걸 많이 봐요. 뭐냐면, 여러분 기도가요, 내가 한 시간 기도하겠다, 30분 기도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셔요. 기도를 그냥 평상시에 5분이 후딱후딱 지나가는데요. 눈 딱 감고 기도하겠다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5분이요. 왜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5분이 엄청 길어요. 한 3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져. 나 막상 뭘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 3분 지나면 뭘 기도할지 모르겠고 또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잡생각들이 많이 나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기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오면 제자분들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심지어는 기도했다고 되던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참 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성도들 기도해야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만큼 안 되는 것도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가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요, 우리 기도의 선배들 가운데 이 기도의 정말 용사였던 이엠 바운주라는 이분이 계세요. 이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도하기가 어렵다. 이분 정말 기도의 용사인데 근데 자신도 얘기해. 나는 기도하기가 어렵대.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우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돌려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거룩한 일이에요.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겠어요? 이 사단이라고 사단.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 자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이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와 다름이 없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내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하는 이 기도는 그 자체가 거룩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거룩하고 사실 죄인은요 멀어도 너무나 먼 존재가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당연한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면 누구보다도 방해하는 것은 누구야? 사단이란 말이지. 마귀란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졸리고 잡생각이 나고 막 이게 당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져요? 내 민족이 져요.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육적인 세계도 있지만 이 영적인 세계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게 결국 이 세상인데 결국 성도가 기도하는 일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손이 내려나고 힐링이 들다고 해서 이걸 안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이거를 장악하지 못하면 결국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깨어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이 자리에 못 나오셨더라도 영상으로 지금 같이 참여하시는 우리 기도 용사 여러분들은 지금 아론과 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시는 거지.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모세의 손에 그 내려가지 않도록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 12절 맨 끝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해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에게 뭐가 왔어요? 승리가 왔지. 그래서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해요? 무찌르니라. 무찌르니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그 방법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무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다? 기도도라는 거지. 기도.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여러분 요즘 이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모든 거 다 돼요 거의. 그죠? 근데 이게 되려면은 와이파이에 연결되든지 아무튼 이 데이터, 이 통신상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파이를 뭐 데이터는 돈 내야지만 와이파이는 뭐만 하면 무한정을 쓸 수 있어요. 비밀번호만 알면. 예, 그거 연결되는 비밀번호만 알면 우리가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번호. 그 기도란 말이지, 기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그걸 누리도록 하셨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만 보니까요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기도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뭐라고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기도로 사는 사람과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기도가 앞서요. 예.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 항상 이 기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함께 가고 그러니까 기도로 한마디로 삶을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 기도가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도 왜 뭐가 힘드냐면 이 습관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습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습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원래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요번에 기도로 자원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막 서약도 시키고 막 그 번호 막 이렇게 막 순서 넣어놓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책임감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그 시간 만약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져요.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 시간만큼 여러분이 손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함께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감도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나 교회도 안 다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교회는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더 알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딱 목사를 시켜놓으시니까 성경을 보게 만들고 그렇죠? 더 교회 더 나아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우리를 거기서 떠나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용사를 서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빠지고 그럴 때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도 용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 예.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도 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도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거죠. 다른 것도 해.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다가 이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삶의 자리에 기도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다면 기도는 그냥 싹 빠져버리는 거지. 그렇죠? 더 급한 게 있으면 기도는 밀리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기도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도가 나를 끄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상황이 나를 끌고 다녀요. 상황에 따라서 은혜 받으면 좀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세상에 어떤 뭐 더 좋은 게 있고 그것에 은혜 받으면 마음이 끌리면 기도는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했죠. 기도로 사는 사람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야. 하지만 이 기도도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거는 기도가 하나의 이벤트야. 이벤트. 좋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용사가 되고, 그러니까 용사, 뭐 이런 말이 좀 부담스러웠다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동기부여도 되고, 함께 동지의식도 갖게 되고, 우리가 더 함께 기도의 맛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이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이 친밀한 이 끈이, 연결의 끈이 묶여질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게 그냥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가르쳐 주셨는데 단지 전쟁이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전쟁을 왜 가르쳐 주셨을까?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도는요,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신을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뭐예요?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 했다고? 보존하고 지키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던.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그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장이 기록해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뭐 한다고? 그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말해요. 더 직접적으로는 그들을 보존하고 뭐 했다? 지키었다는 거죠. 지키었다. 예. 결국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뭐 한다 생각하시냐면 지금 이들을 지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지지만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도하고 계셨단 말이죠. 예.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혼자 기도했어요? 아니죠.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빼고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가서 기도했잖아.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라니까. 얘들아, 나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했는데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 기도했어요? 잤단 말이지. 그쵸?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지금 모세가 힘이 빠지고 있어. 그쵸? 빠지니까 내려가니까 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좀 센스가 있어야 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센스를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정말 이때 같이 기도할 때인지,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와 훌은 아론과 훌은 그렇게 기도하니까 지켰단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제자들은 센스가 없어, 센스가. 주님께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자는 거야. 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저희 교회가 참 이게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우연과 이 마침내 그 사이에서라는 그 루키 설교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과 우리 몇 분 권사님이 그 저녁 시간에 그 겟세마네 기도라는 걸 꾸준히 몇 년 동안 해오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이 저는 그냥 그분들만 했다.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것들이 밑거름이 되고 또 그것이 어때요? 그 씨앗이 되고 그것이 또 자라서 와, 정말 어떤 면에서 감격이었어요. 정말 오늘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 그런지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하실 분 영상으로 하시고 그래서 거의 다 영상으로 나오지 영상으로만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야 오늘 자리에 이렇게 다 이렇게 찰 줄은 몰랐네 정말.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뭐 뒤에서 아까 여러분 찬양한 걸 드리는데 여느 때 금요기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 안준홍 목사님 느끼지 않았어요 찬양 인도할 때? 예. 그쵸. 이게 뭐냐면 기도하겠다고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런 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만약에 나와가지고 이게 저희가 이제 합법적으로 47명까지 되니까, 물론 우리가 51명이 기도 용사들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여기 다 이름을 다 적어 놓을까? 이름을 다 적어 놓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진을 인쇄하고 다 사진 얼굴을 다 붙여 놓을까? 예, 까지 생각을 하다가, 너무 그건 좀 지나치다. 예,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 자원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금요 기도회 여러분들만 이렇게 나오셔 기도해도 우리 기도의 불이 진짜 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예? 진짜. 하여튼, 근데 상황에 따라서.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너무 귀하시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를 지킨다는 거. 예?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킨다는 거. 여러분들이니까 요즘 제가
요즘 기침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좀 제가 기침을 참으면서 설교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 좀 막 기침이 나오니까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예,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에 병원 가보려고요. 예. 시간이 안 돼가지고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갔다가, 예, 월요일은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근데 어쨌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참 이 부족한 목사도 지켜주시는 거고, 그죠? 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 기도 원력을 드리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별게 아닌 게 아니고요. 모든 세계 선교도 정말 그 작은 그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가, 예? 영국 교회의 기도가 이 조선 땅에 토마스 목사를 보내게 되었고, 그 뿌린 이 땅의 순교의 씨가, 예, 이렇게 한국이 세계 선교 2위, 거의 3위 달리는 이런 일이 될지를 그때 누가 알았겠어. 그렇지만 그들은 기도를 뿌렸던 거죠. 예.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매주 이제 북한에 대한 소식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또 정리해주는 이런 선교단체가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그걸 갖고 부르짖을 뿐이지. 그렇죠? 예. 마음으로 모여서 그것이 큰 일을. 그러니까 왜 겨자씨냐면 성경에도 말씀드렸죠. 그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가, 여러분 겨자씨 보셨죠? 진짜 좁쌀보다 더 작은 이 겨자씨가 그게 나무가 되고, 그죠? 그 나무에 새가 깃들고,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쉼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큰 동력원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키는 기도라는 거예요. 지키는 기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 이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14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어떻게 해요? 기록하여서, 그럼 뭐 하라고? 기념하게 하라고. 기념하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책을 봤을 거야. 봤겠죠, 당연히. 출애굽기. 그렇죠? 그랬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너희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렇죠? 그것을 저야로 묵상하여서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도 중요한 핵심은, 그렇다고 여러분 손 놓고 안 싸우고 있어? 아니죠. 싸우죠. 그렇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지. 기도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이 두 바퀴가 굴러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그 공동체는 승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실 분인데,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은 습관이죠, 습관. 예. 습관으로 기도하는 거. 이벤트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 근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요번에 지금 예수님하고 그 아까도 말했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밑에서는 귀신 쫓겠다고 난리 법석을 쳤는데 못 쫓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쫓아내셨잖아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뭐래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이 소리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 귀신 쫓아내고 한 경험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뭐 안 했다? 뭐 안 했다는 거죠? 기도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안 했다는 건데 전 이번에 이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너무 꽂혔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뭐가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종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참 예수님께서 이제 둘씩 이제 짝 지어가지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처음에 이게 권능을 주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쟁 치러본 경험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 이 지팡이 들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팡이만 붙들고 주여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하면서 했을 때 그때는 정말 승리를 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기록하라고 그랬어. 그 의미는 뭐예요? 그냥 승리에 취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항상 기억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잊지 말고 기도하고 잊지 말고 그것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어땠냐면은 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했던 너무 막 좋아가지고 뭘 잊어버렸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건 잊어버리고 고쳐가지고 막 그 기쁨만 이렇게 취해가지고 야 우리 이름이 정말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거만 취하다 보니까 진짜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종류라는 건 뭐냐면 그런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고 온전한 도구가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해서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고침받고 막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과 그렇게 내가 통로되어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에? 이런 동기는 없고 그냥 뭐만 취한 거예요? 그냥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현상에만 취해가지고 있다 보니 정작 쫓으려고 하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제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왜 기도하시려고 해요? 왜 기도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기도가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어트가 왜 안 되냐면 다이어트가 왜 안 될까요? 제가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이요. 뭐 자기 막 약간 다이어트 하는 거 막 찍어가지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막 자기 몸매 다 보여주고 막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일주일 동안에 막 변화를 막 보여주고 그런 거 보여줬어요.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진짜 빼더라고. 왜 빠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시키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책임감일 수도 있고, 그럼 목적이 분명한 거지. 일주일 동안 뭔가 그걸 해서 결과를 보여야만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전 남자가 어쨌든 내가 막 살이 찌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좋아했던 여자가 오빠 너무 뚱뚱해가지고 결혼 안 할래? 뭐하고 막 그랬다고 생각해봐. 그 딴 남자 만나서 결혼한 거야. 그럼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야, 내가 뚱뚱하고 나하고 결혼을 안 해? 그럼 열 받아가지고 내가 뭐 해? 살을 뺄까 못 뺄까? 빼겠지. 왜? 정말 열 받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네 앞에서 살이 쫙 빠져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하다 보니까 예화는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지금 모세하고 아론과 홀은 손을 내려버리면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금 앉아있고 기도하겠다고 시간 냈는데 여러분 그거를 봐야 돼. 우리가 정말로 기도 안 할 때 우리 다 죽는단 말이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니 정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빠질 때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고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고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사단과의 관계에서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예. 하나님이 밀리거나 말거나 교회가 밀리거나 말거나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해요. 그냥 기도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기도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고 여기에 대한 꿈이 생겨야 돼.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절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선명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 예. 그런데 일단 우리 겨자씨 중보기도단의 중요한 선명한 동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뭘 지켜?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열방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